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밤이네요.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건강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6장 말씀, 특별히 1절은 5장 20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그 말과 오늘 1절 말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거 잘 감이 안 오죠? 우리식으로 이 돈을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0원이라고 치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60억입니다. 60억. 어마어마하죠. 10,000원과 60억. 누구는 10,000원 빚진 것 그래, 안 줘도 돼. 우리도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10,000원 괜찮아. 그런데 60억이에요. 60억. 야, 이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냐?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나눠보는데, 첫 번째, 그래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뒤에서 빵빵 하면서 따라옵니다. 버스의 승객으로 내가 지금 타고 있어요. 나는 그 소리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이 전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빵빵거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버스 운전사도 아니고 또 설령 그 소리를 들었어도 그것은 버스 운전사가 신경 쓸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그런데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뒷차가요, 빵빵 하는 거예요. 빵빵. 어떻습니까? 신경 쓰이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 끼어들었나? 뭘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빵빵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차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알려주려고 빵빵 하는 것인가? 하여튼 이 빵빵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자, 빵빵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나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갈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걸리는 것,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 하는 짓이 다 거슬려요. 보기 싫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매일 만나야 되고요.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되고요. 같이 말을 계속 섞어야 돼요. 어찌할 것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감각이 죽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 사람이 내게 욕을 해도 안 들리고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그래서 놔둡니다. 왜요? 나는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무반응.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무반응. 왜? 나는 그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계속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 쉽게 번다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 잘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당신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죄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죠. 자, 8절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내 존재 자체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반응하지 않고 죽었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으면 산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두 단어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바로 그겁니다. 죽었지만 다시 산 것.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인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반응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행동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고요.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게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구원의 길,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사는 방법, 생명,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진리,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제자들이 죽은 것처럼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반응을 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아니 살 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네. 십자가로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진짜 사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죽기까지는 어때요? 이때는 사실은 자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따를까 말까 내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도요 계속 의심했잖아요. 제자들이 이 길 계속 따라가야 돼? 이분이 정말 구세주 하나님의 의가 맞아? 이분 따라가면 정말로 내 삶이 바뀌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계속 의심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넘어서 결국은 갔죠.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결단이.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자기 결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는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제자들을 다 내보내놓고 홀로 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십자가 정말 져야 됩니까?
자기 결단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한 결단이. 자, 그런데 죽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무것도 끝났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생명이 다. 그런데 그를 무덤에서 누가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죽지만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얘기예요.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자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는 각오로 나서는데 무엇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겁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실패하는 것도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넘어졌어도요, 다시 일어나요.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죄에 대하여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으면 그러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는다는 건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의 종이 돼요. 오늘 6절 말씀 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가 주인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반응하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 삼습니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죄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죄의 종이 됩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면, 재물에 대하여서 죄가 유혹했어요. 재물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성적 유혹이 있었어요. 성경에. 또 한 가지는 성공의 유혹이 있었어요. 죄가 그걸로 계속 유혹했어요. 자,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재물에 대하여 유혹을 받았어요. 그 재물에 대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왜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전투에서 뭐냐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 사실 그 전투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투지만 실제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떤 거였습니까? 희생제사였어요. 이 생명 모두는요, 희생제사의 제물처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그러면 전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탈을 위한 전투가 돼버린다고요. 서로 누가 더 많이 내 것을 챙기느냐 욕심을 차리는 전투가 돼가지고요. 그 전투가 한두 번은 이겨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전리품 모두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부렸어요. 첫 번째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서. 그래서 금덩어리 보고 은돈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명품 외투가 있었어요. 그거 딱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죠. 재물에 대하여 그때 죄가 가져. 너 갖고 싶잖아.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네 미래를 위하여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재물에 대해서 유혹했다고요. 그 유혹에 대하여 아간이 반응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재물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재물이 아간을 소유해서 아간을 종 삼은 거예요. 또 대표적인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가 유혹해요? 다윗에게 유혹했잖아요. 아니 늦은 오후에 어슬렁거리면서 왕궁 위를 걷고 있었는데 저기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잖아요. 그것에 유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충직한 장군을 올무에 씌워가지고요 전쟁터 더 험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죄를 또 지은 거예요. 살인과 간음. 나는 그 여인을 얻었다, 내 것으로 취했다 그랬는데, 생각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만 지은 게 아니고요 더 큰 죄까지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 순간 그걸 보고요 반응을 했어요. 반응.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하던 왕이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주변에 이 다른 나라 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올 때 여러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나와요. 바산 왕 옥. 다 그 동네마다 지금 왕이 있어요. 모압 왕 발락 다 있어요.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신망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말렉과 전투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살진 짐승을 살려뒀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뒀어요. 뭐예요? 성공에 대한 유혹에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이 좋은 것들 남겨서 지금 백성들한테 줘야 돼. 사실은 나눠줘서 마음을 얻어야 돼. 그렇게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를 백성들의 민심을 통하여서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유혹, 반응했어요. 거기에 죽지 않으면 죄가 유혹할 때 죄에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죽는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까?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일심동체. 몸과 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죠. 사실은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됐습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여기에서 이 합하여가, 이 말이요, 사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뭐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 안에. 이게 사실은 나중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교리적으로는요, 삼위일체에서 나타나요. 둘인데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셋인데 하나인 거고요. 나와 예수님이 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신비죠. 그렇죠. 둘인데 하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신비죠, 신비.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세 분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그 세례의 물, 그 물을 통하여,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물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자,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했어요. 연합하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울이 그걸 걱정했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내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육신에 하고자 하는 바대로 막 이렇게 나를 땡겨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성령께서 나를 계속 당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의 것을 죽여야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아직 예전에 죄로 살던 내 생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이 죽는 거죠. 예수님께,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나를 순복하는 것, 맡기고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죽이는 것,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순복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예수님이 사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랬는데요, 십자가를 막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저히 못 지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결국은 아버지께 순복했어요. 복종, 순종, 순복하셨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성품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만 남습니다. 내 일은 없고요, 예수님의 일만 남습니다. 내 비전은 없고요, 예수님의 비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없고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없고요, 예수님의 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나는 없어요. 거기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다. 왜? 예수님과 연합한 데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께 순복했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 앞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 예수님과 몸과 마음이 하나인, 그래서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